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다 또는 맛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있다, 없다. 이것은 존재를 말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맛을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맛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맛보다, 본다, 맛이 같다, 본다, 같다. 이 맛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우리 조상들의 표현은 정말로 풍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맛과 멋, 이것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의미도 새로울 것 같고요. 맛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 있는 이 혀에서 느껴지는 그 미각이죠.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것을 오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매운맛은 혀에서 느껴지는 어떤 미각이 아니라 매운 것은 이 감각, 혀의 감각에서 느끼는 통증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우리는 이 오미, 쓴맛, 짠맛, 신맛, 단맛, 매운맛,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음식의 여러 가지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과일에서 나는 이 맛, 이것은 이 미각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과일에서 나는 향기, 이것이 그 맛의 80%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맛이라는 것은 내가 이 미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코로 맡을 수 있는 후각,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져서 어우러져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맛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이 언제 썼냐 하면 이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옛날에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왔다고 아비멜렉에게 왕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관찰해 보는데 이 다윗이 그런 낌새를 눈치채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다윗이 저렇게 미쳤는데 뭘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겠느냐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해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쓴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이 위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이 블레셋 진영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다윗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을 본 이후 그가 고백하는 것이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에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 깨달은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세계를 이 시편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다윗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지키고 계신지, 성경에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에 감격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진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그 맛을 안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처럼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더라도 해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며 알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의 감격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알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순간순간 깨닫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